교훈정속 비례불비, 분쟁변송 비례불결, 군신상하 부자형제 비례부정, 관악사사 비례불친. 자, 여기까지. 가르침을 베풀어서 세속을 바로잡는 것은 예가 아니면 갖추어지지 않는다. 분쟁과 싸움은 예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 군신 간과 상하 간과 부자 형제 간의 그 관계는 예가 아니면 규정되지 않는다. 관악이라고 한 것은 그 황제와 귀족들의 자제들을 가리키는 학교를 벽옹 그러죠. 벽옹. 거기에는 천자와 귀족들의 자식들이 예를 배우는 게 벽옹. 그래서 그걸 관학이라고 얘기해요. 관학에서 스승을 섬기는 것은 예가 아니면 친밀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반조, 치군, 입관, 행법. 천자를 조회할 때 신하들이 나뉘어서 이쪽에도 서고 저쪽에 서거나 군대를 유지하거나 관작에 오르거나 법을 행하는 것에서 예가 아니면 위험이 갖추어져서 행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예라는 게 여기서는 정치적 행위이자 정치적 행위의 작동 원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이 당시에 주나라 주례가 작동하던 시기, 그러니까 춘추전국 이전에 서주 시기에 예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내용이 모든 정치의 원리이자 풍속을 바로잡는 것이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자 군신 상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자 관악에서 스승을 섬기는 것이자 천자를 아련할 때 제후들마다 양쪽으로 나뉘는 것이나 군대를 다스리는 거랑 다 예라고 하는데, 그 정치 행위로서의 예의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잖아요. 예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잖아. 그렇죠? 그럼 예가 도대체 뭘까? 구획하고 신분의 기차를 나누고 친소를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차례 매기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정치 행위래. 그럼 뭘 가지고 정치를 행했다는 뜻이야? 이게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의 내용은 크게 다 뽑으면 이겁니다. 덕과 예입니다. 덕은 천재의 상응하는 것, 천재의 상응해서 천재를 섬기는 것,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상나라와 주나라의 차이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상은 이론적 종교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상신들 상제라고 하는데, 상제라는 개념, 자기 왕들의 조상들을 상제라고 통칭하고 이 상제를 제가지네요. 그 다음에 이 상은 왕의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형제상속합니다. 형제상속.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제일 큰 형이
왕을 했어. 난 또 형이 하나 더 있으니까 둘째 형이 이제 전쟁에서 죽었어. 내가 막내야. 형이 죽었어. 내가 왕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장자라서 내가 왕이 된 것하고 형제가 상속한 거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권 선생님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형제 상속, 왕의 자리를 형제끼리 주고받는 거 하고 아버지로부터 장남으로 주고받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권력 넘겨줄 때 어. 부자 관계는 자가 어리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아버지가 있고 장남이 있고 장남이 왕을 했다가 그 장남의 장남이 왕을 하고 장남이 왕을 하는 것하고가 어떤 의미라? 하나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하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의 의미가 뭐고 이렇게 가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왕권이 절대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고. 그것도 정답일 것 같아요. 효 개념이 없습니다. 상나라에. 상나라에는 효 개념이 없어요. 효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될 때만이 효가 탄생합니다. 물려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겠대요. 형제간의 저기는 또 없어지잖아요. 이방원 형제처럼.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그 국학대사라고 말하는 왕부규의 언주 제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효라는 개념은 주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공에 의해서 적자 상속 황제 자리가 그 천자 자리가 적자 상속이 체제화되는데 그때부터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상나라예요. 내가 상나라의 왕인데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면 다 돌아가신 신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 상제라고 해요. 상제. 그런데 주나라가 되면 주나라는 이원 종교예요. 이원 종교인데 뭐냐면 천재라는 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조상에 대한 신앙의 형태가 종묘죠. 종묘. 천재를 기리는 게 사직이죠. 사직. 땅이니까 천하라는 개념입니다. 종묘사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나라는 상나라와 전쟁을 할 때 구호를 내걸었다. 1000명이라는 구호. 1000명이 우리 주나라한테 명령했어요. 뭐라고? 보민 백성을 보호하라고. 1000명 보민. 그러면 나라의 천자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겠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떤 논리로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 보덕이에요. 보덕, 배덕. 이걸 배덕이라고 해요. 천재한테 제사를 지내고 천재의 명을 듣는 방법을 덕으로서 천자가 1000명에 짝 한다. 이게 배덕이고.
그럼 범인. 그러면 이게 천에 대한 내용, 그 의뢰이고, 이건 의뢰이고, 당연히 예겠죠? 이게 예입니다. 당연히 예고. 그 내용은 범인이에요. 범인을 하면 보복을 하겠죠. 나라를 자기 선조들 할 때 하는 행위를 선조한테 하는 의뢰를 배효라고 해요. 자기 선조를 제사 지내고 기리는 행위를 배효라고 해요. 그럼 다시 효라는 말은 용어는 복사, 거복점을 치거나 동물 수골점을 치는 그 결과가 남아있는 것, 동물 뼈에 쓰여있는 글자 안에 효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효라는 글자는 주나라에 처음 등장하는데 늘 덕이라는 말과 효라는 말이 병칭돼요.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덕하고 효라는 말이 나란히 있어요. 병칭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덕 대천 덕으로서 하늘을 대하고 효로서 선조를 대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결합하면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유효, 유덕, 시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시경. 효성스러운 사람만이 덕을 가지고 있다. 다시 효성스러운 사람만이 덕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가 천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가 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효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효가 국가 원리가 돼요.